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항상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버지를 기뻐하고 찬송하는 일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 마음을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들 돼서 저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여 선배님이셔? 선배님이시다. 저기 몇 년 선배셔? 2년. 2년? 1년. 1년? 나이도 1살 차이요? 전에 교회 다니셨다고? 교회 다니셨다고? 교회를 오늘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정해놓지를 못하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내가 오늘 너 교회에 나 있었는데 너 나 만났어? 그러면 어디가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데로 갔다가 디나라고 하는 율법의 교회가 욕을 먹었죠. 폭행을 당했잖아요. 디나가 폭행을 당해서 율법의 교회가 폭행을 당했을 때 어땠어요? 한참 혼란이 생겼죠.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가서 거기 싹 엎어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네가 거기 나한테 예배할 곳은 그곳이 아니고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진리로 나를 예배해야 된다. 복음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지 내가 없는 데서 말만 있는 데서 이제 욥에서는 소문만 들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는 소문만 들었더니 이제야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배움나이다 하고 욥이 마지막에 그렇게 간증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가는 도중에 세겜에다가 짐을 풀어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차렸었죠. 율법의 제단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디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겜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강간을 당했다 했잖아요. 강간을 당하는 이런 상처를 입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언덕. 언덕. 엘은 하나님. 거기 가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한테서부터 도망쳐 나오면서 온 몸에 치장하고 짐 싸서 왔던 것들 그대로 가지고 왔었죠. 세겜까지 와서 갖고 왔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드라빔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우상들이 있는 것은 이제 그 라헬이 이제 도망 나오면서 그 숨겨서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랬는데 세겜에서 베들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있는 무슨 나무라고 기억나세요? 상수리 나무 아래 귀걸이요 목걸이요 온갖 것들을 다 나무 아래 묻었죠. 이렇게 모든 우상들, 모든 율법에 따른 것들, 인본주의적인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생기는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 묻어버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진짜 진리의 제단이 되고 그것이 복음의 제단으로 쌓아서 거기에서부터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놈이죠. 베놈이라고 하는 그 슬픈 아들. 왜냐하면은 베놈이를 낳고 나서 지 엄마가 죽었죠. 그게 슬픔의 아들인데 그것의 이름을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바꾸죠. 능력의 아들. 이렇게 바꿔서 이제 능력의 아들인데 야민이라고 하면 베는 아들이고 야민은 능력이고 능력의 아들로 바꿔서 그 능력의 아들의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성령이 전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각자 교회다 그랬죠. 우리가 다 베냐민. 우리가 다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교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말이 잠깐 이렇게 샜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대면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신 우리한테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달성되게 완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오신 것이 이제 근 성경의 역사로 얘기하면 6,000년, 7,000년 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들이 있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데리고 나오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지난 시간에
새 언약의 히브리서 8장에 새 언약의 대사장이 계셨으니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쉽게 아버지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뒤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죠.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연관되어서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21장 3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하나님이 되셨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지느냐, 그것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바꿔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한테는 사망이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육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셨다. 바꿔서 얘기하면 에이렌의 평안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울 일이 없죠. 평안하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나, 그 다음에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곡을 하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놓고 믿음으로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씀이에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마음이 아프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무엇을 게을리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없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영접해서 아까 우리 찬송 201장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만 믿고 따라간다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육신의 고통들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게 된다. 이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안에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이것을 모든 치유의 말씀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이것이 치유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이렇게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지난 시간에 4번째까지 했었는데,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권사님,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저기 목사님 저기 히터 꺼버려. 좀 푸근해져서 졸리는 거 같네. 권사님, 커피 한잔 드릴까요? 네. 네. 에베소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행위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은혜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너희에서 난 난 것이 것이라.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함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더욱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지 않고 사단이 주는 것을 먹음으로써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것들에 대한 우리가 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는데 먹은 이유가 뭐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부조가 몇 개 해주신다고 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한 것이 내가 살아난 거죠. 내 보기에 먹음직하고 내 보기에 보암직하고 내가 생각할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사단이 하와를 꼬셔서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렇게 넘어간 것이지만 넘어간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을 먹지 않고 가려졌던 것, 어둠에 쌓여졌던 것을 내가 얻어먹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먹었으면 괜찮은데 먹은 데까지는 괜찮은데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눈이 밝아졌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벗은 것을 가린 것, 수치를 가렸다 그러잖아요. 수치를. 내가 잘못된 거 알았지 않습니까? 아, 선악과를 먹었더니 이렇게 벗은 모습이 됐구나. 근데 그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은 것이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판단으로 자기들이 행했잖아요. 행위를.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왜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고만 해야지 왜 죄인인가를 우리가 내가 죄 진 거 없는데 뭐 나더러 죄인이라고 그래, 회개하라고 그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치부리를 가린 것을 하나님의 의가 아닌 네 의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이 죄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을 없애버렸어요. 에덴 동산 그대로 두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 다시 아담을 불러들일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주제고 테마의 전부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가 계시록 마지막 장에 오늘 21장 우리 읽었던 것처럼 에덴 안으로 들어가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는. 그래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사망이 생겨나고 곡하고 애통하는 것. 그렇죠? 이런 관계성들을 이해를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줬는데 그것을 유한한 거죠. 유한합니다. 그것이 1년밖에 안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레위기 민수기 등의 예배들을 통해서 1년밖에 안 가죠. 길어야 1년이단 말이에요. 그 1년 뒤에 반드시 대속죄일에 피가 올라가야 무화과로 엮은 치마 대신 가려지고 덮어질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구약에서는 그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해결을 이루어 가셨지만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여기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바쳐서 1년간의 속죄를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은혜는 뭡니까? 여기서 믿음은 5절에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떻게 살리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의 무엇을 삼으셨어요? 죄사함의 피로 삼으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구원을 해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믿어져야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동안에 무화과 나무 입혔던 것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한테 행위가 있으신 것이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세요? 무엇으로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더라.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다라는 것을 연결을 지어야, 그래 창세기에는 뭐 구약이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뒤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하고 창세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금까지는 우리들 다 연결을 그렇게 시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으로 하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믿음이 아주 쉬워지고 아주 편하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 5절의 이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아담과 하와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에덴에서, 생명이 있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죽음의 동산으로 나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죽었던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했듯이 저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했잖아요. 우리 고백. 예수께서 저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이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주셨다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이해하겠어요? 지훈이 형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나 대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이런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구약시대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이니까 구약시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이 회개는, 여기서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가 내 뜻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려고 했는 이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과정들이 자기의 행위,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맞서서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자기 만족, 이것이 왜 자기 만족으로 이루어지는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죠. 그걸 먹어버렸으니 그 탐스러운 선악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맞는 거예요.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내 판단은 맞잖아요. 상대방의 판단은 틀린 거예요. 또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어도. 왜? 각기 판단이 맞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일단 리더가 없어지니까 사사기에서는 각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제 선지자나 리더들이 생겨서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끌어갈 때는 그래도 순종하는 척 하다가 이끌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 넘어져 버렸던,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때나 있었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구약에요 신약에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어떻게 하라 했어요? 보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하라 했잖아요. 아멘. 이게 지금 얼른 이해되시죠? 지혜가 없거든 누구한테 구하라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하와는 누구한테 구했어요? 뱀한테 구했잖아요. 뱀이 선악과를 먹어보라 그랬으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잖아요. 그 지혜 같은 지혜예요. 자기 생각의 지혜라고 하는 선악과의 지혜하고 야고보서에서 지혜는 뭐예요? 이로부터 오는 지혜, 아멘. 이로부터 오는 능력, 이로부터 주시는 성령, 이것을 이로부터 지혜.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일은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아멘.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까 찬송가 201장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와와 같이 먹을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을 구할 때는 이것은 하와의 생각이죠.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잖아요. 저게 탐스럽게 보인다. 그렇게 내가 보기에 이 탐스러운 것을 먹어서 내가 내 탐욕을 채워간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이것은 자기 정욕이라고 그런 거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무기로 써서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는다. 또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 않는 거잖아요. 예, 너희가 야고보서 4장 2장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얻지 못하는 것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구할 필요도 못 느끼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이방인들은 뭐 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 아닌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잠못 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지금 리피트 하는 것은 이번 주일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만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서 삶이 별 의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 영생이고, 또 나중에 주님 오셔서 나를 영접해 가실 건데 이 땅에서 뭘 더 아등바등 이렇게 뭐든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목사가 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서 우리 여기 앱에서 접어놓고
요한복음 14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제 왜 예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 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 마음의 근심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것의 근거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근심거리잖아요. 내 앞에 있어지는 인생살이 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지켜내야 하는 율법이나 어떤 법과 같은 것들 지켜내야 되는 것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나한테 맡기라고 했잖아요. 내게 맡겨.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이 다, 온 사람이 다 짐을 예수께 맡겨도 그냥 다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다음에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은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돼.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돼. 이걸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으니 하면서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10절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라고 일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말로 아버지시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행한 일은 뭡니까? 딱 한 가지. 예수님 오셔서 행한 일. 정답. 큰 소리로 말씀해. 아멘, 아멘. 정답, 정답. 예수님 오셔서 행한 일 딱 하나요. 요나의 표적 보여주신 거. 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 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려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어떤 것으로 살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하나님 능력으로 살으셨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받아들이고 내 안에 지워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큰 디나미스,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다음 주에 부활이죠. 다음 주에는 내일 모레는 이제 종료주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텐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뭡니까? 그날이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죽은 몸이라 못 보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기서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의 그 믿음입니다. 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지금 계십니다.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게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된, 학교 졸업하고 안수 안 받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이 말씀을 줘서 안수를 받게 하셨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요한복음 2 앞장에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앞에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안 넘겨도 커가 있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예수님 십자가,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 누가 질 수 있어요? 질 수 없잖아요. 절대로 우리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이해되시죠? 서로 사랑해서, 사랑은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남의 상태,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훈이가 머리를 빡빡빡 깎고 왔어요. 너 그 꼬라지가 뭐야? 전에 머리 안 잘랐으면 이쁘더니 너 완전히 깡패같이 생겼네. 우리가 이제 친한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본인이 머리를 자른 것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서 잘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 그 먼 꼬라지야라고 이렇게, 먼 꼬리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저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형색을 가지고 왔든 어떤 상태가 있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이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생긴 그대로 하고 온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못했었는데 이게 무엇이 사랑일까? 상대방을 내가 지적하면은, 내가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적을지라도 불편함이 따르죠. 내가 지적하면 좀 힘들고,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또 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상대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사랑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 그 말씀도 들어있을 것 같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행위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나를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기한테 온 열정과 온 사랑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라고 섭섭한 마음도 들죠. 그럼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거저주는 것인데,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자기를 대접해 해준 만큼 자기도 나한테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들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된다고 남들이 인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주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공경을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공경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공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벗었을 때, 네 옷이 벗었을 때 옷을 갖다 주고, 줄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갖다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면은 정말 그 순간이죠. 이 순간. 사랑할 수 있는 것하고 사랑 못하는 것도 이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저는 목사하면서 이걸 지켜보려고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켜보려고 엄청난 그 힘과 노력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랑이 아닌 내 의의가 드러난, 내 설교가, 내 기도가 남들의 모범이 되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줄 알고 해왔던 것들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하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다 받고 싶으지요.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나 사랑하신다잖아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우리는 예수님 나한테 사랑하시는 그 표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가 돼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게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한테서 예수가 나타내,
우리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가다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어디 슈퍼 갔는데 슈퍼 매장의 아줌마가 목사님이세요? 이거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잖아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저거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가보니까 목사하다고 그래? 요즘 세상에 목사가 부끄러워지대. 그것은 이 21절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는 그것을 바라고 한없이 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믿음은 무슨 믿음인지 지금 말씀 이해 좀 되죠? 믿음은 예수께서 내 죄와 흠을 대신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뒤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절대 이것은 마음에 바뀌지 마요. 하나님 우리한테 선물 주시는 거지. 네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일해서 너 그거 받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네?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자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7장,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고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대접을 해 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것을 찾고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황금률이라고 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엄청 쌓아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연결시켜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대접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 우리가 이 믿음,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 기도 생활에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들 정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